할렐루야. 예, 오늘은 좀 진짜 예배하면서 참 새로운 그런 도전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기도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또 우리 영순 집사님 지금까지 많이 찬양했지만 제일 시원하게 정말 이렇게 찬양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적인 성숙 그리고 열정들 이렇게 부어주시는 모습들이 보여서 참 감사합니다. 신앙은 변화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잘못 들려졌거나 그게 껍데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화받는 그 동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어제의 내가 아닌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이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이유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고 힘있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참 모세오경을 몰랐다면 이 문제를 어찌할꼬 할 만큼 참 무거운 주제들이 주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 경기하는 그렇게 선발된 선수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결실을 바라는 그 농부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앞에 당한 현실의 문제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이제 말세가 되면 이러한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현실에 우리의 도전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때이기도 하지만 신약시대 우리의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이제 재림의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다 말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처음에는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으로 그렇게 곧 예수님이 재림해 오실 것으로 이렇게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다 깨달아 뉘우쳐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사도 바울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그때쯤에는 그 긴박한 말세, 그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그 말세의 마음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종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은 그때를 겨냥해서 그때를 위한 특별한 준비가 아니라 준비된 오늘 종말이 온다 해도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종말에 대한 인식이 더 느슨해진 것 같지만 더 완전해진 그러한 종말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정말 복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믿기 위해서는 직장도 생명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주님의 때가 조금이라도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지만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정말 믿는 자들의 고통과 그 부르짖음을 볼 때는 정말 하루를 기다리는 것이 천년처럼 길게 그렇게 여기시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기회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천년을 기다렸지만 마치 하루를 기다린 것처럼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종말을 사는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말은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고 그날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준비된 삶을 매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종말에 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1절 말씀은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고통한다는 그게 어떤 괴로움을 당하는 이러한 것보다 원어의 뜻은 우리를 위협한다.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3장 안에 참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5절 말씀까지는 이 말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죄악의 현상, 그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고, 이제 6절부터 9절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현실에 대해서 보게 하고, 또 이제 10절부터는 우리가 세상과 그 세상에 핍박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야 될지, 그리고 14절부터는 그 핍박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우리의 힘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이 3장 안에 그러한 우리의 받을 도전도 나지만 승리하며 살아갈 그러한 방법까지 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5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이 정말 말세의 그 두드러진 중상,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말세의 죄의 모습, 이러한 죄의 열매들을 굉장히 많이 이게 열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또 갈라디아서에도 이 모든 죄의 그 묶음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이 3장에는 마지막 때에 특별히 부각되는 그러한 죄의 유형들에 대해서 마치 이게 짝을 지어서 한 가지 이제 두 개씩 소개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어쩌면 모든 그 말세의 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이제 서두에 해 주십니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사랑, 돈을 사랑, 이게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어떤 죄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면 그 자기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없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마치 돈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 세상에는 신이 두 개다. 재물과 하나님. 우리의 입장에서. 그래서 말세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선택하는 모습.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게 자기를 존중해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대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러한 그 욕심에 끌린 자기 사랑, 이게 문제인 것이죠.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정말 귀하게 잘 때는 그 사랑은, 자기 존중의 사랑은 귀한 것인데,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자기의 중심이 된 것은 하나님 없는 내 계획, 내 욕심, 내 방법,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의 근원이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난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절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한 율법의 규정을 정해서 그것으로 이 자기 욕심, 돈을 사랑함을 이제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결코 이 죄의 근원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이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죄의 근원이 아니라 아주 탐스럽게 열린 죄의 열매라고 볼 수 있죠. 그 죄의 근원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오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번에 모세오경 그 세미나 레위기를 갔는데 국민일보 그 연재했던 기자가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세미나 그것도 취재하면서 또 이제 그 참여하신 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산마교회 목사님이 저를 또 추천해가지고 두 사람 중에 제가 또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했지만 그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죄가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고 또 정말 형제간에 이간시켰고 하나님의 예배를 실패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죄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그 중심이 잡혔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다고 이렇게 인터뷰 기사를 냈는데 국민일보 오늘 짠지 어제 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나왔다고 듣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네 가지 근원이라는 것, 이 모든 죄가 다른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났다고 하면 사람을 통제하고 관리하면 될 텐데 죄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인간에게 심어놓은 그러한 불순종의 바이러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원이 잘라지지 않으면 이 죄의 열매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도록 되었지만 그 정말 사탄의 말을 듣고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사탄이 부추긴 그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한 그 네 가지는 잘 알죠. 첫째,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생명과 죽음과 심판과 영생의 그 문제. 사람들이 더 중요한 관심은 이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이게 가장 자기 사랑, 교만, 그 모든 근원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라간 것,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그 모든 것이 결국 자기 사랑, 또 돈을 사랑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죄의 뿌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해결이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인간이 어떤 제도나 어떤 열심이나 어떤 거룩한 습관 이런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태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정말 죽임을 당할 필요가 없었죠. 인간에게는 이 죄를 이길 근본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했고, 우리는 그 은혜에 근거하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힘, 그것으로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죄의 자리에 죄가 끊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리에 하나님을 찾은 자로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또 교만한다. 자랑한다는 것은 완전한 것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원어의 뜻은 이제 그 시장의 약장수들이 가짜 약을 진짜처럼 이렇게 과장해서 부풀려 하는
이게 자랑, 이 원어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에게는 진실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데, 그 자랑은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생각일 뿐이지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교만한다는 것은 거만하고 또 자기를 높이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게 네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이 사탄이 부추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 이러한 그 메시지를 아무런 죄로 여기지 못하고, 그러한 마음의 소욕, 그런 것들이 축복이다, 당연히 인간이 누려야 될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이게 지금 불행한 시대입니다. 교회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오히려 정말 자랑스럽고 또 정말 높아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여기면서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이 성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가 그것을 가지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권세를 부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어버린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 이게 그 근원을 알지 못하는, 끊임없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고 정의롭게 산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심어놓은 우리 몸속에 정말 체질화 되어버린 자연스러운 그 죄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이게 말세에 더 두드러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 죄의 열매가 아주 정말 극에 달하는, 그래서 그나마 처음에는 자제하고 절제하고 통제가 되었던 그 통제의 힘이 점점 쇠해져가고 결국 정말 사탄이 그 부어놓은 욕망의 최절정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자리에, 부모도 당연히 받을 어떤 권세도 다 무시하면서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만 좋으면 좋은 것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끊임없는 그러한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죄라는 생각을 결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 안에 다 그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게 끊어지지 않으면 이 죄의 모습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비방하는 것, 이 언어 생활이 이제 정말 이 비방하는 이유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전에는 충고, 조언 이런 것이 진실한 사랑에 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쓴소리도 맞아 하지 않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었지만, 말세에 갈수록 남에게 이렇게 비방하고 남에게 충고하는 것이 남의 허물을 결정적으로 드러나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반사이익으로 자기가 서려고 하는 그러한 극한 모습들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면서 감사하지 아니하는,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점점 그 강도가 가장 근본적인 그것까지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 안에 넣은 것입니다. 굉장히 정말 유교적으로도 제대로 그 진리 안에 선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율곡이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의 정말 계모가 너무나 포악하고 정말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어머니 심사인당을 모셨던 그 정성으로 그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는, 이게 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모습 중에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정말 성숙한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그 십계명이 지켜지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로 거룩하게 된 사람의 표준, 그게 십계명인데,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그 부모 계명은 다섯 가지 두 돌판, 그래서 첫째 돌판 하나님 계명에 그 부모 공경이 들어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부모는 곧 부모를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 사랑이 진실할까? 부모는 거역하면서, 보이는 부모는 거역하면서, 부모의 허물을 보고 부모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위대하십니다. 그 고백이 진실한가?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것이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그래서 마치 부모의 어떤 것은 정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는 것, 이게 타락한 모습, 이게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 또 그 사람의 교육,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진단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근원, 예수님은 그 높아지고 하나님 되라고 하는 그 사탄의 말에 대항해서 예수님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으뜸이 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고 정말 최고가 되지 않고 종이 되는 그 섬김을 통해서 이 죄의 근원을 이긴 것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부모 공경, 또 이제 자기 자랑, 교만, 비방, 이런 것들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무정한다는 것은 그 원어의 뜻은 이 동물들이 그 어미와 새끼가 정말 본능적으로 교감하는 그 친밀한 사랑, 무정하다는 것은 그러한 근본적인 그러한 어떤 그러한 본능적인 사랑마저도 거부해버리는, 그렇게 정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본적인 그러한 본능적인 사랑까지도 거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원통함이라는 것은 스폰데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왔는데, 전쟁을 하다가 화해하게 되고 화해하면서 그때 함께 나누는 그 잔, 화해의 잔, 이게 스폰데인데, 그러한 것을 그 휴전의 상태를 깨어버리는, 그렇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끝까지 그 원수 관계를 풀지 아니한다. 화해의 모든 기회를 깨버린다. 이러한 것입니다.
이게 점점 말세에 이렇게 악의 극에 달한 모습, 다른 근원이 아닙니다. 그게 다 정말 사탄이 부추겨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그 죄의 근원, 정말 자기 중심적이 되게 하고 자기가 높아져야만 되고 결코 죽으면 안 되고 손해보면 안 되고 낮아지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기회에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잡고 누려야 되는,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그것으로 마치 만족하는 것처럼 결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함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모함한다는 것은 이제 거짓말로 아주 정말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추한 말과 행동, 욕하는 것, 이런 모멸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 결국은 그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한, 내가 높아지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똑똑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더 이러한 정말 더 차원 높은 이러한 수준으로 모함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꿨죠. 사람들이 지식이 점점 발달하고 학문이 높아지면 인격이 고상해지고 정말 이 땅은 우리의 힘으로 천국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이 발전해서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하고 사람들이 이해력이 커지고 서로 용납하면서 아름다운 그러한 천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것은 이 악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시작된 그 뿌리 깊은 그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제도와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다른 종교도 이러한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 다 위험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도 붙잡을 능력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말세의 그러한 죄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한다.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리적인 욕망, 그것을 다스릴 힘을 갖지 못한다. 또 사나우며, 사납다라는 것은 마치 야만적인 동물적인 그러한 정말 기질, 짐승 같은 그러한 정말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그런 말세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경멸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이게 세상, 어두운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더 도모하는 그런 시대. 4절에는 배신한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친구는 그냥 쉽게 져버리는, 이러한 것이 너무나 많다. 조급하다. 아주 경솔하고 차분하게 분별해서 앞뒤를 따져보려고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즉각 자기 감각대로 판단해버리는, 그래서 큰 일도 분별력을 잃고 그냥 오래 숙고해야 될 일도 그냥 한순간 결정해버리고 큰 후회를 남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자만하고, 이 자만이 자기 중심적인 허세의 그러한 자만인 것이죠. 또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을 선택하여 쾌락을, 하나님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을 그렇게 쾌락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5절에 정의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들이 외형적인 어떤 것은 추구하지만 그 내면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정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죄인들이 그러한 나타나는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은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정말 믿음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악을 추구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그러한 유혹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은 그들과 등을 돌려라 이러한 의미로 관계를 맺지 말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그들과는 다른 세상에 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이러한 자들을 잘 분별해서 그러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흐리지 못하도록 분별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가려내라. 이게 등을 돌리라. 누가 그러한 데 빠져 있는지 그것을 분별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해서 그들이 온전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과 혼합되어서 그 믿음을 흐리지 못하게 하는, 그게 등을 돌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말세의 현상, 아주 정말 이제 두드러지게 점점 추구되는 그러한 모습인데, 말세가 되면 말세의 증상들은 저절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조급해지는지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근본적인 도리도 쉽게 저버리고 쉽게 정말 무시해버리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씩 그렇게 무너져 갔겠지만 가장 근본은 정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싸워야 될 근본적인 그 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래서 그것과 싸우는 것. 죄가 분명히 드러나고 그 죄의 해결책이 분명히 드러나면 아무리 혼란되고 정말 뒤엉켜서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해도 그 답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3장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세워지고 깨달아질 때에 그 모든 현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3장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만 해도 정말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떻게 가정을 파괴시켰고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 가정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떠나면 결코 형제간에 또 하나님과 화합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죄와 점점 겹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말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항상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항상 기도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내가 어떤 경건의 능력을 가졌고 내가 얼마나 정말 그러한 신앙의 진실함이 있는지,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내 의지로 불태워서 진리를 사수하는지, 이런 것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함,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로 충분히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수 있다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점점 자신은 아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 가는 것, 이게 말씀 앞에 세워지는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그 모든 이 말씀은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강력한 도전으로 우리 앞에 오지만 그게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참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 그래서 죄가 정말 근원부터 해결되면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이러한 은혜를 정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내가 얼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또 나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이러한 열매들을 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나 성경에 일찍이 말씀하신 것이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렸고, 죄인이 되어서 점점 더 큰 죄의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어떤 정말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정말 점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죄를 분명히 알았으니 더 이상 죄에 지지 않고 죄를 이겨가면서 죄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그를 능히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